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영혼들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게 해주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그 영생의 선물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레미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1066페이지입니다. 혹시 페이지 수가 한 몇 페이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로 성경, 세로 성경.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귀로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있다고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건 망원경을 통해서, 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기종이는 많은 그 음파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딱 켜면 지금 뉴스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가 있고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안에 많은 그림들과 소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안 계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너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맹을 자랑치 말라, 네 부한 것을 자랑치 말라. 만약에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그분은 먼저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참 하나님이 있다면은 가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짝퉁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참 하나님이 되시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려면요, 창조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장래사와 후래사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집행 전 5분 전이었습니다. 5분 후에면은 28살 먹은 젊은 러시아 청년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를 쏘려고 하는 그 사형 집행관들이 방아쇠를 당기고 총알을 장정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아, 나는 이제 죽구나. 그러면 나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구나. 이렇게 죽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잠깐 러시아의 황제가 이 도스토옙스키 사형 언도를 받았던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사형을 시키지 말고 무기징역으로, 그래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풀려나서 죄와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 외에 많은 기독교적인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다. 만약에 그때 28살에 총살을 당했더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작품을 우리는 접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의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는 5분 후에 자기가 총살 당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사람은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 수천 년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 분만이 참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죽지 않는 분, 영원히 사시는 분, 능력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라.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창조주가 아니면은 그건 참신이 아니다.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그 신은 영원한 신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우주 만물, 식물과 동물과 사람, 자기 자신까지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자, 모르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요. 아는 척하지요.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영장동물로, 그래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자,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에서 시작돼서 물질로 끝난다. 사람의 영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무신론이고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그 온갖 신은 죽은 신, 거짓 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은 자기의 신됨에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주,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자, 그 다음에요. 22절에 장차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 형상이 바로 육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의 활동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참신을 찾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고아가 부모를 못 만나면 행복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고아와 같은 인생, 불행하죠. 그리고 여기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전 세계의 많은 그 역사적인 문화 유적지, 그것은 전부 다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의 흔적들이란 거 아셔요?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 보물 1호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아테네에 있는. 온갖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신들을, 그 우상들을 한 군데다가 집합시켜 놓은 장소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
그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신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을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새겨졌느냐?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봤어요. 아폴로 신, 포세이돈, 제우스, 온갖 신들, 비너스, 바카스,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이것도 신이 아니고 이것도 신이 아니고 이것도 신이 아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있을 건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다. 그래서 어떤 단을 만들어 놓고 아지 못하는 신에게, 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마음, 이 영혼, 사람의 영의 활동 중에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양심이 괴로워요. 그리고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영은 천국에서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내 영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 성경 강연에 그렇게 찾고자 하는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양심이 괴롭습니까? 내가 지난날 잘못했던 것들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을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의 활동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주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장래사와 후래사를 말하라.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말할 수 없잖아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가증하다. 너희를 택한 자도 가증하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았을 때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해 놓은 어떤 사상서나 철학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2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0절부터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어떤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66권의 성경을 약 4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선지자가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짜 선지자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아는 방법이 있죠. 2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증언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 아주 오래전에 아무도 보지 않았던 사건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취함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부분의 예언의 말씀인데 각 시대별로 1년 후에 일어날 일,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이 부도가 난 거예요. 성취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성경 속에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누가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책에 기록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게 증언이거든요. 아, 사실이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는구나. 증언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의 성취함을 보고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 만약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면은 이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 발명품을 만들고 하는 그것은 크리에이트이 아니고 메이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공산품들, 발명품들,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창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원어에나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들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늘을 보면은 낮에는 하늘이 파랗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파랗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하늘이 검다라고 돼 있어요. 캄캄한 흑암으로 하늘을 덮어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그 별들을 전부 다 이름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제가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는 in the beginning.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 처음에 그 말이에요. 시작 처음. 하나님이 하늘과 지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땅도 조성하시고, 이 땅은 지구입니다.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에서 영원 후까지 항상 현재로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과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제1원인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은 하나의 결과예요. 그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근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1원인이 뭐냐 그 말이요. 그분이 바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처음에 만들었던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 성경 제일 마지막 권인 66번째 요한계시록에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바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바다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땅이고 저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도 처음 만드셨던 하늘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 악인과 함께 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 의로우신 분. 어떤 죄라도, 머리털끝만큼 하는 죄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이 깨끗한 의인으로 천국 가서 살 영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죄수함 받는다. 이것은 바로 죄인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보낼 계획이라 그 말이요.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처음 만들었던 그 하늘과 땅과 바다, 왜 만들으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느냐? 우주는 큰 집이에요. 천자문에 보면은 지부, 집주 그러죠. 우주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 큰 우주 중에서 태양계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지구라고 하는 별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을 준비하는 아주 조그마한 별이요. 이 지구는 아주 특별한 별입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 지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우리 이 지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만드는 빌딩도 있고 작은 오두막도 있고 개가 사는 개집도 있고 많은 집이 있지요. 저절로 된 집이 있어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이 건물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드는 어떤 빌딩이나 건물보다도 더 정교하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든 분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집이지요. 아주 큰 집이에요. 집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많은 증거가 있어요. 7일 동안 성경 강연에 이 창조에 대한 내용만 다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0장 3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늘이 파랗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놨다. 그리고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놨고 뿐만 아니고 하늘을 굵은 배로 덮어놨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흑암으로 입혔대요. 오늘날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서요. 인공지성을 타고 사람이 대기권 밖을 나가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를 보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것은 미국의 콜롬비아호입니다. 자기 임무를 다 하고 결국은 사라졌지요. 자, 이 콜롬비아호에 물론 아폴로 11호에 최초로 사람이 달에까지 갔다 왔지요. 그보다도 더 먼저 1957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을 갔습니다. 근데 무신론자인 유리 가가린은 올라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지구에다 교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주인들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대기권은 파랗습니다. 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 아시죠?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 있잖아요. 그 빛의 공기 입자와 그 태양빛이 부딪혔을 때 빛의 산란 현상으로 지구에서 보았을 때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하늘은 절대 파랗게 안 보입니다. 공기,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올려다보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가 있는 이 파란 하늘을 벗어났어요. 낮입니다. 근데 온 우주가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흑암으로 입혀놨다. 성경에 2700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이 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달에 가봤습니다. 달에서 올려다보니까 달은 달 표면부터가 캄캄해요. 왜 그럴까요? 공기가 없어요.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자, 여기를 보시면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오면서 대기권 밖에서 찍은 새벽녘 지구의 모습, 지표 위의 하늘이 파란 것은 대기, 즉 공기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좋은 증거이다. 그리고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의 세계는 달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처럼 무슨 세계예요? 암흑의 세계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 밖에 흑암의 하늘로 입혀놨다라는 이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20세기, 21세기가 알았잖아요. 그 전 사람은 몰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 그럴까? 하늘이 왜 검다르지?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 잘 아셔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니까 잘 아시죠. 하늘이 파란 까닭,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 50장 3절의 이 말씀은 사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남겨놨죠. 확실한 증거지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증언 있고, 증언 있지요. 하늘을 만드셨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욥기 38장 31절에 보면은요,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묘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M45 플레이아데스 별자리입니다. 근데 이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 내가는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잘난 체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지구,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저 묘성을 만들 때, 삼성을 만들 때 네 어디 있었느냐? 네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욥이 잘난 체하니까 네 이거 아느냐? 뭘 아느냐 말이에요.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때 당시는 묘성이라는 별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묘성이 어떤 별인지를 그냥 하늘 쳐다보면 찾을 수 있어요.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욥이 쳐다봤을 겁니다. 묘성, 떨기별 아닌데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너는 못하지. 나는 이미 묘성이라는 별자리를 떨기별로 만들어 놨어. 그래요? 쳐다봤어요. 아닌데요? 떨기별이 아니에요. 떨기별이 뭘까요? 떨기별이라고 하는 건 수백 개, 수천 개의 별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는 그런 별자리를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마치 꽃 중에서 수국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큰 수국의 큰 꽃은 농구공만 하죠. 근데 멀리서 보면 한 송이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가지고 다 세보면은 따로따로의 꽃송이가 수백 개가 모여 있어요. 이 묘성을 그렇게 네가 만들겠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리온자의 별자리입니다. 오리온자의 사냥꾼이 황소를 딱 거머쥐고 죽이는 그 모습입니다. 그 사냥꾼의 이 허리띠 벨트에 세 개의 별이 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요백에 말합니다. 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세 개의 별이 나란히 그 사냥꾼의 허리 벨트에 묶여져 있는 그 띠를 풀겠느냐. 못 풀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풀어놨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M45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방금 이 보이는 여기에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보여요. 맨 육안으로 보면 한 7개. 눈이 아무리 좋아도 7개, 8개 정도 보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떨기별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묘성을 네가 떨기되게 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M45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자, 이 별을 묘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맨눈으로 이 성단에서 별을 몇 개나 볼 수 있나요? 보통 시력이라면 6개, 7개 정도는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묘성이 있죠? 이 동그라미가 이게 묘성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묘성을 떨기되게 할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너는 못한다. 그러나 나는 묘성을 떨기되게 할 수 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이 묘성이라는 별자리를 정확하게 관측하게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죠. 여기 보면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하늘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상계성단이다. 7자매 별이라고도 합니다. M45라고도 부릅니다. 묘성이지요. 자, 근데 이 플레이아데스 묘성은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000개가 넘는 별이에요. 태양계로부터 약 40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지름이 약 13광년 정도입니다. 자, 몇 개라고요?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하고 있어요. 떨기별 맞죠? 그런데 3,000개가 넘는 별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이동해 다녀요. 운행을 합니다. 천문학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고성능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묘성을 떨기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3,500년 전 성경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하셔요? 이미 하나님은 묘성을 떨기별로 만들어 놓고 잘난 체하는 요백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묘성을 떨기별 되게 하겠느냐? 할 수 없지. 나는 이미 해놨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삼성은 오리온자의 별자리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오리온자의 별자리 중에서 사냥꾼이 지금 황소를 딱 하나 거머쥐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벨트에 3개의 별이 나란히 있죠. 이게 바로 삼성이에요. 이 삼성이라는 별자리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밤하늘을 쳐다보면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별이 나란히 아주 유난히 나란히 밝게 3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예요. 이렇게. 이게 삼성입니다. 여기 있는 이 3개의 별.
이게 사냥꾼의 허리띠에 있는 3스타즈, 삼성입니다, 이게. 간격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요백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어떻게 풀어요? 사람은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풀어놨다 그 말이에요. 자, 지구에서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즉 띠가 풀려 있습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맨눈으로 보면 이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뜻이 되나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냥꾼의 허리띠에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냥꾼의 허리띠에 묶여 놓은 게 아니고 풀어놨어요. 한 별은 여기 있고요. 가운데 별은 여기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별은 여기에 있어요. 자,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몇 광년이 넘어요. 그리고 이 별은 따로의 별이에요. 따로따로 별이에요. 각자 다른 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밑에 있는 별이 움직여요. 가운데 있는 별도 움직여요. 제일 위에 있는 별도 움직여요. 근데 지구에서는 똑같은 간격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제일 밑에 있는 별, 가운데 있는 별, 제일 위에 있는 별 속도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운행하는 속도가 똑같으면은요, 이 별은 영원히 헤어져 버립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이 별이 속도가 좀 느려야 됩니다. 아주 느려야 되죠. 가운데 있는 별은 밑에 있는 별보다는 좀 더 빨리 달려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별은 더 빨리 달려야 돼요. 속도가 다르죠? 다른 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삼성이라는 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이 삼성의 띠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또한 우리 시대에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정확한 사실까지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자, 나는 삼성의 띠를 풀어놓을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나는 해놨어. 그 말이거든요. 사실입니다. 자,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이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주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넓은 공간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우주 속에는 지구나 화성이 속해 있는 우리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수천억이나 모여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직경이 10만 광년으로 추출되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 밖에 또 수천만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한한 우주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 이 우주 속에서 볼 때 지구는 한 점 먼지에 불과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특별하게 제작된 우주선의 승객인 셈입니다. 작동되는 수많은 동작에는 절묘한 조화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양계 어디에서도 관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체의 유지를 위해 매일 우리 눈앞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풍요하게 흐르는 물, 그리고 이상적인 형태의 기후, 농업에 적당한 토양, 해안을 정화해주는 조수간만, 액체 보물을 운반하는 구름으로 장식된 생명을 떠받고 있는 대기, 이상적인 크기에서 생겨나는 중력, 방사선 보호막, 태양계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 이들은 서로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으며 단 하나의 이상이 있어도 파국을 몰고 올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달에 가보니까 개미 한 마리 없어요. 화성 금성에 무인 우주선을 발사해서 수만 장의 사진을 전송해 받았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생명체가 살려면은 지금 지구에 있는 이 공기의 구성 비율이 돼야 됩니다. 21%의 O2 산소와 78%의 N2 질소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1%의 다른 가스. 자, 이런 비율이 아니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70%가 바다이죠. 액체 상태의 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평균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을 주변에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365일 5시간 48분 4.09초에 딱 도달합니다. 지금까지 0.001초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게 저절로 됐을까요? 사람이 만드는 스위스에서 시계를 제일 잘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시계는 오차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행하는 만드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조금 멀면은 너무 추워서 못 살아요. 좀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자, 이 공간에서 돌아야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녹색, 자, 여기에 그린 녹색이 있죠. 이 벨트 안에서만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벨트를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생명 존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은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도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밖으로 나가면 너무 추워서 못 살고 그래서 이것을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 태양에서 여기까지를 100으로 잡다면은 이 녹색 벨트는 약 7%에 해당되는 공간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의 주변을 공전을 하죠. 공전만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한 바퀴씩 돌는 자전도 하죠. 이 지구를 따라서 계속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작은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달이죠. 이 달은 바로 지구의 청소부예요. 달이 없으면 지구는 완전히 오염돼서 썩어버립니다. 부패해버려요. 바닷물을 하루에 2번씩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게 민물과 썰물 현상이죠. 하루에 2번 일어나요. 이것이 없으면 바닷물은 다 썩어버립니다. 달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달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달이 없으면 동물이나 사람이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시계는 사람이 만들었죠. 지구가 돌아가는 운행하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 더 정확하게 만들었을까요? 볼까요?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설계를 했을 거라는데 그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계는 사람이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은 우리의 태양계, 지구,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약 20만 가지래요. 그 20만 가지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구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욥기 3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자, 번개빛입니다. 번쩍하는 번개예요. 번개가 탁 한 번 칠 때에 수십만 볼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그러죠. 그것만 딱 모을 수만 있으면요. 아마 그거 누가 개발하면은 틀림없이 100% 노벨상 받을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없어도 되고, 1년에 번개가 칠 때에 그 전기만 다 모아도요, 모아가지고 비축만 해도 전 세계 인류가 다 쓸 수 있는 에너지 충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번개 현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가 하나님이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자, 번개 이렇게 치죠. 번개, 꼭 치명적이며 공포를 안겨줍니다. 번개에 맞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기 충격을 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폭풍은 회오리바람 이외에도 또 다른 치명적인, 자, 번개가 한 번 칠 때 1억 볼트에 한 번 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번개빛으로, 번개가 여러 번 치잖아요, 1년이면. 근데 이런 것들로 이 번개빛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번개빛으로 징벌한다 그랬어요. 징벌한다.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그 일간지 신문에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에 오늘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거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지방지가 아니고 중앙지인데요. 1998년 10월 30일, 오늘 10월 30일이죠. 10월 30이죠. 10월 30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 11명이 축구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웃 마을에 있는 축구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고 날벼락이 때린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느냐? 초청을 했던 홈그라운드 그 편이 11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1998년도 10월 30일 날 아프리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누군가가 저주의 주문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번개빛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징벌하신다. 자,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오고 번개가 칠 때에, 번개 칠 때에 우산 쓰고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나라 가끔 그러죠.
등산 가서 아니면 골프장에서 번개 칠 때에 뭘 맞아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욕할 때도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번개 칠 때 밖에 잘 안 나가죠. 특히 평소에 양심에 찔리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왜요? 벼락 맞아 벌 받을까 봐서. 자, 그래서 이 번개는 첫 번째는 만민을, 죄인을 벌을 주는데 하나님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며 또 이런 것들로 무엇을 풍부히 주신다? 이 식물은 플랜트가 아니에요. 푸드요, 푸드. 사람이 먹는, 동물이 먹는 음식물을 풍부히 주신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3,500년 전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번개가 동물이나 사람에게 먹을 것을 풍부히, 풍성하게 준다. 번개가 뭘 먹을 걸 줘요? 이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 번개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번개로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 공기는 지구를 덮어주는 담요다. 비 안 오고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공기가 없으면요. 그런데 이 공기의 구성 성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질소가 78%, 제일 많죠. 산소가 21%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르곤, CO2, 수소, 기타 이거 합해서 1%.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웬 질소가 이렇게 많아요? 산소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산소가 21%보다 더 많아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계속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합성 섬유를 입고 있는 분들이 혹시 그 불 끄고 옷을 벗으면 찌릿찌릿해가지고 뭐가 생겨요? 마찰 전기가 생기죠. 그 열에 의해서도 옷에 불 나버려요. 산소가 많으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양만큼 이 공기를 만들어 놨어요. 21%요. 그러면 웬 질소가 이리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번개가 치죠. 자,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이 내용을 알게 된 게 지금부터 27년 전입니다. 1923년이죠. 1995년 9월 15일자 신문인데요. 이 번개가 사람이 먹을 것을 만들어준다. 여기 보면은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질소가 없으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지지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질소를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공기 중에 있는 78%의 질소를 콩가 식물의 뿌리 속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화시켜서 스스로 비료를 만들어서 그 식물이 자란다. 그래서 옛날에 비료가 부족했을 때는 논농사 지을 때 논에다가 자운형을 뿌렸어요. 콩가 식물이죠. 잡초와 같아요. 근데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뽑아가지고 질소 비료를 토양에다가 공급을 해줘요. 근데 그것은 극히 적은 양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토양에다가 질소, 부족한 질소라고 하는 그 비료를 공급을 하시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번개를 만든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이 78%의 질소를 질산 비료로 만들어서 빗물과 함께 이 지구에, 온 지구에 적셔서 비료를 주지 않았는데도 바위 위에 외롭게 서 있는 소나무가 청청하게 자라지요. 번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지금부터 23년 전에 입증을 한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O2라고 하는 질소, 공기 중에 있는 21%의 산소, 이것이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번개에 의해서 일산화질소가 돼요. 이 일산화질소가 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질소가 돼요.
이 이산화질소가 구름에 있는 물과 또 결합을 해가지고 질산이라는 비료와 일산화질소로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이때 만들어진 이 까만 질산이라고 하는 게 질소 비료예요. 이것이 물과 함께 땅에 떨어져서 모든 식물이 먹고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 물과 햇빛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질소에 순환 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질소는 토양에서 가장 부족한 전형적인 영양물질이다. 질소는 단백질 및 핵산의 필수 구성원소다. 대유 중에 기체 분자 N2로 풍부히 존재하는데 질소 분자가 생태계에 이용되려면 반드시 분자 결합이 끊어져야 된다. 그 끊는 역할을 하는 게 전기에너지요. 만약에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 지으려고 공기 중에 있는 78%의 이 질소를 물론 이제 비료 공장에서 만듭니다. 화학 비료 공장에서. 부족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산이라고 하는 N2라고 하는 이것을 질산 비료로 만들려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다 가동해도 부족해요. 근데 발전소 가동해가지고 전기 공급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양전기를 띤 구름과 음전기를 띤 구름이 방전현상으로 만들어지는 번쩍 한 번 칠 때 만들어지는 그 전기 에너지가 1억 볼트라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질산 비료를 만들어서 동물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량을 생산해낸다고 말이요. 연간 약 10억 톤의 질산 비료를 지구상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셨죠? 누가 여기 올라가서 비료 뿌려줬을까요? TV도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요. 바위 위에서.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 증수. 이게 강주일보네요.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속담도 있어요. 방금 그 현상을 이렇게 도표화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보셨던 욥기 36장 30절에서 31절 이런 것들로 번갯빛으로 만민을 징벌하시고 이런 것들로 번갯빛으로 식물을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성경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불과 23년 전에.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지구, 약 20만 가지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지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느냐? 이사야 45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예, 앙망하라 그 말은 믿고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쳐다보라. 믿는 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게 믿는 거예요. 땅끝에 모든 백성아.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땅끝이요. 온 세상 사람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싫대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운동을 좀 하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
자, 위로.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예. 자, 어깨 좀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자, 목 운동하겠습니다. 어깨 올리고 오른쪽부터 3바퀴, 3번 천천히 하십시오. 반대로. 좀 시원하지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고요. 건강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박수였습니다. 예, 많이 건강해지셨죠? 어떤 박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박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중풍 치매 예방이라서 이 달걀 박수를 많이 쳐야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예, 물론 오늘 이 건강 박수 순서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꼭 순서대로 안 하시더라도 대강 기억나시죠? 집에서 한번 그렇게 박수를 평소에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20만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는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먼저는 식물을 먼저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식물은 동물과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부리는 종인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와 하나님은 동등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리는 종이에요. 그냥 일꾼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짝을 원했습니다. 그 사랑의 짝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왜 그러시느냐? 나중에도 배우겠지만은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탑을 쌓는 것을 중단하자. 언어를 혼잡해서 전 세계에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은 복수요.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다? 근데 세 분이 곧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바라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라예요. 근데 그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뭐가 이게 문법에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이 나눌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는 곧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곧 한 분이시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많은 곳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아들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몸으로 실천하는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제 성령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니고 나의 의지가 강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겸손한 사람, 회개한 사람, 성령님이 찾아갑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셔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지금 이 시간도 이 강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도와주셔요.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내가 누구인 줄도 몰랐고 죽으면 어디 갈지도 몰랐는데 점점점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요. 또 자기의 운명도 알아요. 영원한 지옥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지를 성령님은 안 속습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때에 내 속에 있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은 동물과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산다. 그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게 누가 만들기는 저절로 됐지, 진화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종류대로 환경오염으로 멸종된 식물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생존했던 식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가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 뭐 유전자 변이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나 전혀 새로운 종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동물도 종류대로 동물을 만들 때는 7번이나 성경에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식물은 3번, 동물은 7번, 합해서 10번.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은 진화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요. 동물학자들이 후에 알았던 내용들 3,500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보면요. 레위기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토끼도 책임지려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가 뭐 한다고요? 책임질 한다 그랬죠. 근데 토끼가 책임질한 거 실제로 본 사람 계세요? 아마 안 계실걸요. 책임지라는 대표적인 동물이 소지요. 사료나 풀을 먹고 나서 시간이 있는 대로 껌 씹듯이 막 입을 움직여요. 위가 4개입니다. 먹었던 그 사료를 풀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씹어서 또 삼키고 또 끄집어내서 삼키고 거친 그 사료 풀을 먹어도 소는 사람보다 힘이 세고 우유를 생산해내고 양질의 고기를 생산해내고 몸집도 크고 책임지라는 초식동물 많죠. 그런데 토끼가 책임지라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잘못 기록된 거다. 하나님도 실수했나 보다. 3,400년 동안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레위기 11장 6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네. 토끼 아무리 봐도 책임질 안 하는데. 그리고 토끼를 해부해 봤어요. 토끼를 해부해 보니까 소는 위가 4개인데 토끼는 위가 1개예요. 그럼 풀을 먹고 그대로 배설해요. 이상하다. 근데 왜 토끼가 책임질 한다고 했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대학의 그 그리지맥이라는 동물학자가 성경을 본 겁니다. 토끼가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하다. 토끼가 책임질을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는데 왜 토끼가 책임질을 안 하지?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걸 거야. 이 그리지맥이라는 동물학자가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책임질을 한 거예요. 토끼는 어떻게 책임질을 하느냐? 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풀을 먹으면은 대강 소화해서 배설을 해요.
그 배설한 첫 번째 누운 똥을 시코트로프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비타민 B12, 그다음에 셀룰로즈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 단백질 듬뿍 들어있어요. 그 똥 속에 있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토끼가 자기가 누운 첫 번째 누운 이 똥을 먹지 않으면은 죽어요. 근데 이 그리지맥 동물학자가 딱 보니까 몰래 봤겠죠. 토끼가 자기가 누운 똥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번 먹었던 거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소는 여기까지 들어갔던 거 꺼내서 씹고, 토끼는 여기까지 나갔던 거 씹고, 이 거리 차이지. 되새김은 되새김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중국을 갔어요. 선교하러 갔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물학 박사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부부간에 다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큰 동물원에 전공이 뭐냐면은 야생동물이요. 근데 그 동물원에 야생 토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동물학 박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희귀종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다 놨는데 죽어요, 자꾸. 어쩔 수 없대요.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도해줘가지고 이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딱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토끼는 책임질을 한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셔요. 예? 몰래 카메라로 찍었어요. 토끼가 자신의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인터넷 제보. 정말 저렇게 귀여운 토끼가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귀여워. 우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끼는 자기의 변을 먹습니다. 또 먹습니다. 쉴 새 없이 씻고 있는 토끼. 야, 특이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왔다, 도는 이렇게. 드디어 식사 끝. 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전문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1차 소화도 이렇게 다 빠져나가니까 토끼는 소화 안 음식을 되고 먹게 되면은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하는데 이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변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토끼가 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 속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걸 먹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영양 부족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자, 토끼가 똥을 먹는 것은 책임질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중국의 동물학자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그걸 책임을 맡고 있는데 토끼가 계속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들었대요. 죽는 원인을 알았대요. 그 동물원에서 야생 토끼를 사육하는 그 사육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토끼가 똥을 누우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사육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속도 모르고 토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누우면은 밑으로 빠져버리고 누우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내 밥.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성경 강연의 이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한테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거 믿지 않더래요. 왜 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3,500년 전에 토끼가 책임질을 한다.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게 지금부터 100년 전이라니까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은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또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영국계 유대인 다인이, 찰스 다인이 진화론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가 기록한 종의기원이라는 그의 책에 800번 이상이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가정법을 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인이 저술한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마치 신앙같이 붙들고 믿어요. 그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500여 명이 넘는데요. 그분들은 그게 자기 밥통이요. 진화론을 끝까지 주장하고 교과서를 기록하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우리도 그 영향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거예요. 진화론, 확률적인 가능성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DNA를 포함한 세포 한 개가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 공간에서 10의 50승분의 1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제로래요. 이 불가능한 것을 왜 붙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세포 한 개가 만들어질 확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약 76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기억나기는 세계 인구가 40억입니다 할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10몇 억인가 20몇 억인가 됐어요. 그럼 점점 올라가면은 전 세계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또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줄어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처음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이브, 하와라고도 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때요? 이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래서 원숭이한테 물어봤어요. 원숭아, 네가 사람의 조상이요? 물으면은 이 원숭이는 나 아니요. 그럼 누구예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XY 염색체가 있어요. 여자에는 Y 염색체가 없습니다. X 염색체만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남자를 유전학자,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정말 온 세상에 남자의 몸속에 있는 염색체, Y 염색체는 동일하게 한 남자에게서 나왔는가 조사를 해봤죠.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많은 자료들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 속에 있는 그 Y 염색체가 한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다 조사해 본 거예요. 깜짝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알게 됐다 그랬죠. 한 사람, 뿌리는 하나요. 성경적이잖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사람의 육체를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조사해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몸속에 있는 그 원소가 전부 다 땅 속에, 흙 속에 있는 거예요. 흙의 원소하고 이 사람의 몸을 이룬 원소가 거의 같아요. 자, 여기 영상도 보시겠어요?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흙의 원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최초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했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자,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것,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자, 인류의 역사죠. 자, 이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인류 초기의 역사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고대 오리엔트 문명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곳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자,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죠. 이곳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다른 말로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최초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증이 되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이 돼요.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동산에 많은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그거 다 먹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먹으라 그러면 그건 어렵겠죠. 근데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안 먹으면 돼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으면 죽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안 죽어. 먹어.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마귀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최초의 인류의 조상 하와는 마귀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아니구나. 아니고요. 예. 자, 그 하와가 그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잖아요. 자, 둘이 다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930년 선악과를 먹는 그때부터 930년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93년 후에 죽었지만 930년 후에 죽었지만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죽는 것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는 뭐예요? 죄는 불신과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순종치 않은 게 죄입니다. 그 죄를 짓자마자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 하와의 영이. 죽었다 그 말은 없어졌단 말이 아니야. 살아있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전력 그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계속 보내주고 있죠. 지금 이 강당에 환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천정에 있는 전등이 다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선가 메인 스위치가 있어요. 그 메인 스위치를 딱 내리면은 캄캄하게 돼요. 빛 하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캄캄하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천정에 있는 저 전등불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죽었다라고 하는 저 전등불에 저렇게 밝게 불이 켜질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부속품 기구가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무슨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전기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최초의 아담 하와의 관계가 정상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그 아담 하와의 그 영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죄를 짓자 하나님과 그 죄를 범하는 아담 하와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야 돼요. 이 지구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어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어디 있었는가 그 말이요. 성경에 보면은 첫째 강 비손 기홍, 그 다음에 셋째 강 힛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 힛데겔은 우리말 성경에는 힛데겔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고대 오리엔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강을 중심으로 했죠. 근데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죠. 유브라데스 강 이렇게 파랗게 돼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 에덴 동산은 어디에? 유브라데스 강, 힛데겔, 티그리스 강, 없어져 버린 기욤 강, 비손 강. 이 네 개의 강이 흘렀던 네 개의 강의 상류였던 이 에덴 동산. 여기서부터 강물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매몰이 돼가지고 이 강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힛데겔과 유브라데스 강이 유브라데스 강과 힛데겔이 이쪽을 향해 페르시아만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인데요. 오늘날 찾아냈어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자,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에게 Y염색체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해서 알아냈다 그랬죠.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자, 2부 하와지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노에게만 내린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고고학계 첨단 기술 선풍, 땅속 10m까지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찍는 장비가 미국 나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 미국 나사 공동.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을 찍었어요. 깜짝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땅속까지 찍혀버렸어요. 지금은 사막인데 이 땅속에 옛날에 이렇게 강이 흘렀던 이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인공위성 사진 발단이 돼서 밝혀진 거예요. 네프두 사막 6천여 년의 강을 인공위성으로 찾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에덴 동산은 지금 페르시아만이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알아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그것을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 잃어버린 기온강과 비손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날 페르시아만입니다. 이곳에서 세계 석유 매장량이 원유가 70%의 매장량이 그곳에 있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땅속으로 완전히 매장시켰죠. 매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1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입니다. 16절. 에스겔 3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18절.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을 섬겼던 에집트의 왕조, 에집트 왕, 우상을 섬긴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에덴 동산의 그 영화롭고 강대한 그 나무들이 땅속에 매몰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 에덴의 모든 나무와 그곳에 살았던 맘모스 동물, 공룡과 같은 그런 동물들도 땅속에 다 매몰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원유가 된 겁니다. 페르시아만은 오늘날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신화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자, 불어넣습니다. 생령.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 하와는 이 영이 지금 이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런 상태죠.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근데 어때요? 먹어버렸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 이것은 뭐가 죽었느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영혼은 내 육체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향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죽었어요.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죠.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자녀를 낳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이 아담의 형상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에 그 영은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잉태되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은 영이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어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인으로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면 안 되죠.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화영검, 불칼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지킬 필요도 없이 에덴 동산 자체를 땅 속에 넣어버렸다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에덴의 모든 나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에덴의 모든 나무, 에덴 나무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와 동물들이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각의 변동으로 이 땅이 꺼지니까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오늘날 페르시아만이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나고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노 부부가 죽었습니다. 영이 떠났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육체입니다. 신은 영어 성경에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죠. 우리 속에 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 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영과 육이 부활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야 돼요.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생각들, 모든 행동들, 그 죄를 자기 이름으로 직고해야 됩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천사는 심판이 끝난 이 사람 데리고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데리고 갑니다. 죄인이 가야 될 곳, 이곳입니다. 불못, 곧 둘째 사망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죄인이 가야 될 지옥, 그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곳에 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기도해주고 선한 일 해가지고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운명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는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했던 아담 하와,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요. 인류 초기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운명을 바꿔야 돼요. 죄인의 운명에서 의인의 운명으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고, 죄사함 받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런 핑계 될까요? 야,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그때 말씀 듣지 못했어? 예, 바빠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말 못합니다. 예. 성경 강연의 남은 기간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번 기회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